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은혜가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7절. 좀 길어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를 만들고 그 놋받침도 노소로 만들되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는 그와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진고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엽향과 풍제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향 위에 섞어 각각 같은 물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에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 구별됨으로 그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오늘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물두멍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관유 만드는 거, 세 번째는 이제 그 소합향, 낙암향, 풍자향, 유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크게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물두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회막과 단 사이에 두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화제를 드릴 때도 역시 거기서 물을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물두멍이 뭔가 하면요 우리 세숫대야 있죠, 그냥 규모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세숫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세숫대 아래에 이렇게 다리를 있게 해서 이렇게 손도 씻고 발도 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물두멍이고요.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규모가 커가지고요 그게 한 개가 아니고 10개였어요. 10개의 그 큰 물두멍을 5개씩 나눠 놓고요. 그리고 그 한 물두멍에 물이 960리터, 그러니까 10말이죠. 10말. 그러니까 드럼통 하나 크기만큼씩 해서 10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는 규모가 작게 했고요. 하나만 놨죠. 자, 재료는 그 노수를 만들었는데 그 노도 보통 노이 아니고 여인들이 쓰던 거울을 받친 걸로 녹여서 노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게 장로님이 그 목사님 사택 마루에 보니까 논요강이 뒹구는 거라 녹이 쓸었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그걸 달라 그래서 며칠 후에 식기 대접 한 벌과
수저와 젓가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놋을 다루는 기술자예요. 놋요강을 가지고 대접과 주발 그리고 수저와 젓가락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놋 거울, 옛날에는 이런 유리 거울이 없었잖아요. 놋으로 만든 거울이니까 여인들이 바쳤는데 그걸로 만들었어요. 자, 영적 의미가 있죠. 육신을 아름답게 여성들이 가꾸던 거울을 녹여서 마음을 거룩하게, 영을 거룩하게 가꾸는 그릇으로 바꾸었다.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꾸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얼굴과 그리고 외모를 가꾸던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거듭나면 외모를 가꾸지 않고 마음을 가꾸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을 잘 가꾸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물두멍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 보혈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많이 맞으셨고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양손에서 피가 흘렸고 채찍에 맞아서 피가 흘렸고 가슴을 창에 맞아서 피를 흘렸잖아요. 주님 보혈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보혈에 와서 죄 씻음을 받는 자들은 다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들어서 제사장과 그 아들들, 즉 아론과 아들들이 수족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회심하잖아요. 회심하면 원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우리 자범죄의 용서를 받기 위함이에요. 이 제단에도 보면 성막도 보면 맨 입구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기본적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 또 씻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생활 속에 짓는 죄를 사함받는 것,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려고 하자 베드로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나에게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여기서 목욕은 번제단에서 구약으로 말하면은 뭐죠?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발을 씻는 건 뭐예요? 물두멍이 와서 손발 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는 죄는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 우리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육생을 가진 인간은 여전히 죄를 져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물두멍에 씻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두멍의 위치는 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었고요. 여기서 반드시 씻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죠?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주간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면 은혜가 되잖아요. 회개 기도하지 않고 곧바로 예배드리면 우리 마음의 심령이 맑아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의 결과 어떻게 되냐? 성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모든 제사의 원리는 백성들의 성결 혹은 거룩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사람, 물두멍에서 죄를 씻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삶은 늘 혼탁하고 여전히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참 기독교인이 아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가 하나님의 손에 산에 오를 수가 있어요. 손이 깨끗한 자가 성산에 오를 수 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두 번째가 능력을 얻게 돼요. 욥기서 17장 9절을 보면은 손이 깨끗한 자가 힘을 얻느니라. 우리 손이 깨끗해야 영적인 능력이 임해요. 셋째가 마귀가 도망가요. 마태 12장 43절로 45절에 한 마귀가 도망을 갔는데 두루 다니다가 그만 다시 전에 살던 곳에 와보니까 텅텅 비어있는 거라. 마귀 7을 들고 들어와 8이 됐죠. 이전보다 후의 모습이 더 심하더라 그랬어요.
심령을 깨끗이 말씀으로 씻어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해버렸더니 마귀가 장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죠. 오늘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향품을 만드는데, 거기 액체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계피 500세겔, 감람기름 한인, 이런 거로 관유를 만드는데, 그 관유는 뭐냐 하면 성막에 쓰는 기구들에게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솥단지, 부뚜막에 오는 솥단지를요, 그 기름을 먹여요. 들기름을 쫙 먹이면요, 새카만 솥단지가 바짝바짝해요. 그래서 파리가 앉았다가도 달아갈 정도로 깨끗하게 해 놓으시고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떤 집에 가면은요, 아줌마가 좀 게을러서 그 솥단지를 그냥 씻지도 않고 기름도 안 바르고, 그러니까 파리가 드글드글 끓고요, 위생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막도요, 모든 기구를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칠을 했는데, 그 기름의 향도 냄새가 좋고 또 아름다워. 그래서 오로지 이 여기서 만드는 향은 성막에 있는 성부를 위해서만 사용해야지, 냄새를 맡으려고 사용한다든지 일반용으로 사용을 하면 죽게 했어요. 아, 놀랍죠? 여기도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성도의 언어, 생활, 습관 전부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지 말자, 담배를 피우지 말자, 혹은 음란한 죄를 짓지 말자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쪽 34절에 가면 소합향, 낙염향, 풍자향, 유향, 소금 5가지 향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이 향은 기도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 우리는 소합향의 기도를 들어야 돼요. 향나무에서 얻고요,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소합향을 드리는 성도예요. 나감향이 있어요.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드는 거예요. 으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이제 하나의 향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방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으깨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날마다 난 옛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야 돼요. 바울은 난 매일 죽노라 그랬죠?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들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톡톡 하시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풍자향이 있어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데 소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악한 독소를 다 제거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요, 속에 악한 독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가시돋친 말을 하고요, 표정을 보도 사납고요, 조그만 일도 참지를 못하고요, 모든 생각과 사상을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불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풍자향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야,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요. 유향이 있어요. 악취를 제거하고 시체를 바르는 것인데, 예수님 장사를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혹은 마리아가 자기의 옥합 300근을 갖다 바쳤잖아요. 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걸 봤고, 가론주다는 그거 왜 뭐냐고 책망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의 장사를 예비합니다. 그게 바로 유향이었어요. 이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은요, 형이 400군사를 몰고 온다고 할 때 절망했죠. 그러나 하나님 천사 하나님 사자를 붙잡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죽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 사기꾼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름을 버려라.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하나님의 황태자가 된 거지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유향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반드시 이 향에 넣어야 됩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 32,500가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죠. 자, 오늘도 제한된 시간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해서
충분히 전하지는 못했지만 의미는 전달이 됐을 걸로 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를 찾았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